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2000여 년 전 처음 성탄절에 베들레헴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들에서 들었던 천사들의 선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성탄절, 이날은 늘 있었던 날과는 정말 달랐던 날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그러한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육신을 입고 침투해 들어오신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찬송을 불렀고 별을 포함한 온 우주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들에 있었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마구간으로 달려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은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귀하고 거룩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에는 예수 탄생의 그 거룩하신 자취가 뚜렷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오셨던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고을이었습니다마는 미가서 예언의 말씀대로 가장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성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 첫 번째 성탄절 날은 비록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래서 여관방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 밤이었지만 성경은 그날 밤을 평화스러운 밤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는 그날을 고요한 밤, 그리고 거룩한 밤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인간의 어떠한 소리조차도, 어떠한 소음조차도 방해할 수 없고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의 짐승의 어떤 소리조차도 아기 예수님을 깨울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이 거룩한 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밤을 기다리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던 날, 바로 그날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모든 인간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거룩하고 축복받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바로 그날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어서 목자들이 들어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며 경배합니다.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신 말구유 앞에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해산한 마리아는 지친 듯 몸을 가누기 어려워서 누워 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돌보느라 긴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던 천군과 천사들은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목자들 역시 양떼를 돌보느라 일상으로 자신들이 있던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역시 그들의 고향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세상이 침투해 들어와 잠시 고요했던 이 베들레헴 거리는 다시 세상의 것으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시간에 점점 포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들이 마구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구간의 묘한 짐승 냄새들도 점차 마리아와 요셉의 코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맞습니다. 그날 이후 사실은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날 이후에 특별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 베들레헴의 사건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내린 호적하라는 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구레뇨는 여전히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여관집은 사람들로 여전히 붐비고 있었고 강대국 로마의 힘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그리고 세상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들의 특이한 다른 활동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열심당원들의 쿠데타나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이 로마 병정을 무찌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와 유대 그리고 헤롯의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하려는 듯 지금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는 듯 인구조사는 여전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성탄절 이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8일 동안 부모의 품에 있다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8일 만에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받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8일 동안에도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천사의 계시를 받은 이들이 가는 길에 줄을 서서 환송하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피난민처럼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는 그렇게 애굽으로 숨어 들어가듯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큰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도리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는 새로운 재앙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 그만 화근이 되어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헤롯은 이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이 오신 후에 베들레헴에는 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탄 이후에도 베들레헴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베들레헴에는 도리어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슬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러하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도 애굽 땅에 어떤 징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 작고 작은 동방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많은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2019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였고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 후에도 이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일본 수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성탄절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국회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정신은 분열이 되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정권은 3대에 이르는 세습을 거쳐서 여전히 김정은의 손에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최근 들어 더욱 무서울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번 성탄 이후에 미국의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되는 형국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지는 듯 보여서 불안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한반도 상황입니다. 성탄은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과 견제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피를 말리는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고 아직도 가난한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부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오심,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 슬픈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창 나이인 40대의 부모와 14살 중학생 아들, 11살 초등학생 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보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땅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다시 묻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던 것이 결국은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셨는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다급하게 이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에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나라,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 이 땅에 오는 것인가? 절규하듯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 보입니다.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기가 일쑤입니다. 서로 존경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 평화의 왕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지나고 1월 6일까지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예수를 믿고 어떤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것들을 계산하면서 도리어 어떤 분들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올 한 해를 지워버리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또 주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성탄 이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방식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즉각적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조용하게 인간의 삶의 모든 여정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12살 될 즈음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30여 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면서 아직까지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탄절 날에 이 땅에 세상이 갖지 못한, 아니 소유할 수 없었던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생명,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명은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귀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전주곡이요 샬롬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땅이 가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죽어있던 물구덩이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듯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신선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오심의 의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직 비록 힘이 없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그 평화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강력하여 언젠가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근처에도 가지 못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는 완성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치 아기 예수가 긴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태복음은 평화의 왕이 오시자마자 베들레헴 지경의 때 아닌 살육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오셨으면 그 거점인 베들레헴만이라도 평화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평화의 왕이 오신 바로 그곳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수없는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절규와 탄식의 현장으로 그 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보다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9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 계셨던 것처럼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때가 이르렀을 때에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 평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0여 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셔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말없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긴 시간, 그리고 깊은 과정,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야 마침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위대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지가 진동하는 그날, 정의가 살아서 숨쉬고 공의의 심판이 칼날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평화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이루기까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났습니다. 심한 풍랑이 일자 배에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그 배에서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pea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납게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지만 그 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풍랑에 여기저기 흔들리며 두려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자 온 바다가 평안하고 그리고 배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를 묻던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께서 정말 나의 희망이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이들에게 참다운 성탄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